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종종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받들면서 살아갑니다. 돈의 힘, 세상의 권력, 탁월한 지혜 등 이러한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금세 사라집니다.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왕일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보다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자가 왕이기에 왕이 예물을 받겠지만 아무리 존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나아와서 예물을 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30절에 나오는 갈밭의 들 짐승들, 수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 등의 표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땅의 짐승들, 피조물들을 뜻하지만 사실 이런 표현들은 이방의 왕들을 나타냅니다. 갈밭의 들 짐승은 나일강 주변에 무성한 갈대밭 가운데 서식하는 악어나 하마를 말하는데 이는 애굽의 왕을 상징합니다. 수소의 무리는 최강대국이었던 애굽보다는 못한 나라들의 여러 왕들을 나타냅니다. 또한 송아지는 수소의 무리보다는 못한 세력으로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들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경배받으시고 모든 왕보다 존귀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하늘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공간이고 동경의 공간이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미치지 못할 곳이고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인간의 시야가 닿는 푸른 하늘 너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한 다른 하늘이라야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며 웅장한 소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위엄 있는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함께 찬송하기를 권면합니다.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 호흡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언제 부르든 찬송의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